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즐겨 부르고 있는 감동받으며 부르고 있는 찬양의 제목이죠.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주로 하시는 이 인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인사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일단은 제 머리를 봐요.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휘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건축을 하는 것들을 예상하면서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공감의 말들을 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건축 시작하기 전이 좀 힘들었다. 그리고 건축하고 한두 달 정도 좀 정신을 못 차렸는데 지금은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고 답을 해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로 시작할 때 머리가 좀 새긴 샜어요. 이 머리가 딱 건축 시작하기 직전 그리고 한두 달 그러면서 샜어요. 그래서 한동안 좀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아들이 이제 막내가 7살인데 막 머리가 이러니까 좀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지내면서 이게 원래 제가 이제 염색을 다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했던 이유가 나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막 격려해주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염색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마 입당쯤 됐을 때 다시 이제 염색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요. 건축 초기에 비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상황도 너무 좋고 마음도 너무 좋아서 제가 김성현 장로님한테 통화하면서 야 장로님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했더니 장로님이 흠칫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을 하면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기쁨을 표현하거나 좋음을 좋음으로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미리 예상하면서 겪지 않아도 될 어떤 불안감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느끼거나 아마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게 된 건 인생의 과정에서 좋은 일보다 어려움이 지금 너무 좋다 싶은 순간 어려움을 겪었던 어떤 경험을 반복하면서 마음속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곳에서 혹시 내가 좋다고 말한 게 불행을 불러온 건 아닐까? 이런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자리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청년이 쓴 글이에요. 왜 나는 항상 이럴까? 왜 겨우 행복해졌는데 다시 불행이 찾아오고 그 불행이 또 불행을 가져오고 왜 나만 힘든데 시련의 아픔을 겪고 쓴 어떤 청년의 글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시편 57편을 고백할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은 뭐 이 정도는 껌이다, 이 정도는 약과다, 더하면 더했어요. 당시 그의 심경이 남긴 표현이 4절, 내 영혼이 어디 가운데에서 산대요? 사자들 가운데서 산다. 여러분, 사자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가면 안 되는데 오늘 아빠가 데리고 나가면 안 되니까 사자가 이제를 둘러싸고 침을 뚝뚝 흘리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곧 있으면 그 입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빨에 내가 찢기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형이라고 해요. 불태워 죽이는 거. 왜냐하면 오감을 다 느끼면서 죽거든요. 처음에는 피부에 뜨거운 열기가 스며드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불길이 점점 몸을 감싸면서 살갗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온 육체를 휘감기 시작합니다. 이내 신경계와 근육계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그 끔찍한 고통이 이제 뇌에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들어가는 살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의식은 또렷해요. 그러니 내 몸이 죽어가는 걸 생생하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처지에 내가 지금 있다.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 그 절규를 바로 옆에서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더욱이 잠시 후면 저 고통이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두려움을 넘어서서 내 존재를 무너뜨리는 절망과 공포가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여러분 고통의 깊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게다가 다윗을 고통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은 자들이요, 너무 안타깝게도 3절 나를 삼키려는 자들이 비방했다. 즉 그의 지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4절 창과 화살처럼 칼처럼 아프게 느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까운 이들에게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이때 겪는 고통은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하면 이게 말로 표현이 다 안 돼요. 현재 최종 컨펌을 기다리고 있는 제 두 번째 책의 한 대목을 그냥 가져와 봤어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분노했다. 김기현 목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당신들, 그러나 어찌해 볼 수 없는 나의 현실로 인해 분노했던 것 같다. 남을 어찌하지 못하니 나를 어찌할 수밖에 없어서 만만한 나를 날마다 죽였던 것 같다. 날마다 나를 줄인 대가는 즉각적으로 내게 돌아왔다. 알 수 없는 하반신 통증과 호흡곤란이 나를 괴롭혔고 반복되는 악몽 속에서 나는 매일 밤 고통스러운 기억과 감정들을 되새김질해야 했다. 어른의 입장이란 어찌됐든 다소의 억울함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한상복 씨의 글에 의지해서 상황을 헤쳐나가기에는 내 고통이 너무나 컸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러분, 이거 억울함 정도가 아닙니다. 지인들이요 사울의 앞잡이가 되어 자신을 추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에게 얼마나 원통했으면 6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게다가 그도 상황을 사람이니까 타개해 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가 세운 대안이 계획들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즉 배신자들에 의해서 다 차단돼 버린 거예요. 이 답이 없는 상황이죠. 답이 없는 상황.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경이 되는 게 다윗이 아마 아둘람 굴 아니면 엔게디 굴에서 쓴 시편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요 1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근거로 하나님은 내 어려움에 관심이 없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랬다면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는 자포자기하거나 거친 말들을 쏟아내도 그의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그를 제지하거나 그 생각을 교정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가까운 이들이 내뱉는 부정적인 말, 어떤 행동에 관해서 좀 서로 진솔하게 마음을 통하면서 대화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알려주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잘 들어주고 받아들여주고 반응해주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용기를 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나가고 엇나가고 더 자신을 향해 파괴적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한 이들을 향해서 더 사납게 대항하는 사람이라면 혹시라도 그의 생명이 잘못될까? 혹시나 관계가 어그러질까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편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냈습니다. 1절 읽어주시죠.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세요? 여기 재앙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바보트인데 이게 하와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 하바보트는
파괴와 재난을 뜻하는 단어예요. 즉 이런 겁니다. 마치 사방팔방에서 파괴와 재앙이 나를 향해서 휘몰아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어려움이 막 겹쳐서 찾아올 때 우리가 왜 어려움은 이렇게 겹쳐서 찾아오는 건가요? 이런 표현, 여러분, 이건 약과입니다. 약과입니다. 그냥 내 삶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휘몰아치는 파괴적인 재앙들, 이거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반격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지금 처해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상황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여기 주의 날개, 크나페카, 이게 뭐냐면 수많은 날개들.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눈을 가리고 경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날개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수없이 많은 재앙들이 겹겹이 나를 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공격 중에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남김없이 차단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가? 2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어떤 하나님이래요? 지존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최고 권력자이자 절대자다, 이런 의미가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분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그럼 게임 오버죠. 그래서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펼치실 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여기 셀라가 여러분 감탄사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셀라에 대한 활용법이 엄청나게 많지만 여기서는 감탄사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는, 감탄하는 거예요. 그는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내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전술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지는 결과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미리 믿음으로 지금 감탄사를 내뱉고 있는 겁니다. 바둑으로 치자면 내가 몇 수 앞을 생각하면서 바둑을 둬요. 근데 다 막혀버린 거예요, 상대에게. 야, 상대는 나보다 수십 수를 더 내다볼 수 있는 실력자구나, 고수였구나, 우리가 체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훈수를 두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의 한 수를 하나님이 더 주시는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천재 바둑기사 이창호 구단이요, 선수 시절에 반집차 승리를 굉장히 많이 거둔 것으로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상대를 향해서 더 전의를 상실하게 만든다고 해요. 왜요? 내가 이길 줄 알고 끝까지 소망을 갖고 뒀습니다. 근데 마지막 돌을 놓는 순간 반집차로 내가 진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운으로 내가 졌겠지. 다음번에 내가 만나면 이길 수 있어. 다시 붙습니다. 또 반집차로 지는 거예요. 또 반집차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압도적으로 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건 체념하잖아요. 아, 저 사람 내가 이길 수 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덤볐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는 그와 싸울 의욕 자체가 상실되는 겁니다. 왜요? 가장 큰 절망은 소망을 품었다가 그 소망이 완전히 꺾일 때 마주하게 되거든요. 야, 저 사람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였구나. 적들이 느낄 허탈감과 두려움을 상상하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펼치실 미래를 상상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에서 가져온 찬송이 뭐예요? 찬양이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한번 다윗처럼 고백해 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알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찬양해 볼까요?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난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보세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요즘 삼성 팬들 좋겠더라고요. 근데요, 팬으로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씁쓸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4번 타자 아니면 굉장히 잘 치는 타자가 딱 등장하면 팬들이 거의 미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이 바뀔 거야. 우리가 이 상황을 뒤집을 거야. 그럼 정말 열광합니다. 막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는 자매들 엄청 많이 잡히잖아요. 그때 좀 씁쓸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서냐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꾸실 미래를 상상하며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새벽아 깰지어다. 니네가 아니라면 내가 깨울 거야. 내가 니들을 깨워서라도 하나님 찬양하게 할 거야. 흐트러지는 내 마음들아, 나는 내 마음 확정할 거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거야. 믿음으로 설 거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편 57편은 배신당한 자의 아픔, 절망을 곱씹는 그런 우울한 시가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찬양의 시예요. 그래서 시편 57편을 페어 시스템으로 이렇게 보면 C하고 C-가 여러분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문장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5절 11절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은 때에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시겠지 기대할 만한 어떤 사인도 없는 상황에서 고백한 겁니다. 그저 숨이 턱턱 막히는 하루가 계속될 뿐입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미래가 너무나 암담하게 느껴지고 곧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는 그때 자신의 믿음, 즉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실 거라는 그 믿음조차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내가 처한 상황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정도를 뛰어넘어, 아니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전혀 줄어들지 않음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믿음의 어떤 상태의 여하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우되는 분처럼 우리가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다윗이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절망이라고요.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역사의 한 토막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시련의 아픔을 겪으면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겁니다. 잠만 잤대요. 커튼 다 쳐놓고. 그래도 이제 또 살아야 되니까 중간고사는 다가오니 결국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밖을 이렇게 나섰답니다. 근데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지하철이 여전히 다니더래요.
음식점이 여전히 문을 안 닫고 영업을 하고 있더랍니다. 사람들은 웃으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요. 내 세계는 일주일 동안 멈췄는데 세상은 너무 멀쩡하니 그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아픔이 전부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세계만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다 차단된 채 절망과 아픔만 곱씹을 때가 있어요. 이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는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펼치실 미래도 마찬가지. 우리의 어떤 현재도 하나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군 시절에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침체를 느끼면서 예배당을 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도 교회 갔으니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는 안 나오고 찬양을 부르려고 만만한 기타를 잡았는데 너무 마음이 무기력하니까 찬양도 부르고 싶지가 않고 뭘 불러야 될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찬미 1500 이거 아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찍기 신공 그냥 탁 펴서 나오는 걸 불러야 되겠다 하고 탁 해서 탁 폈는데 하필이면 생명 주께 인내가 딱 걸린 거예요. 와, 너무 부르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불러야 돼요. 또 생명 주께 인내 매가리 없이 불렀어요. 한 번, 두 번.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를수록 알 수 없는 제 안에 소망과 힘이 막 밀려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막 뛰면서 생명 주께 인내 텅 빈 예배당 아무도 없는데 미친 애처럼 막 제가 이걸 20대 초반에 경험하고 나서 제 삶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내 인생의 생명과 능력이 내게 있는 양 내가 겪는 상황에 따라서 생명력도 능력도 있고 없고 그렇게 착각하고 규정하며 살았구나. 아니구나. 생명도 능력도 오직 주께 있구나. 할렐루야.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 청년 정통영의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나에서 하나님으로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이 옮겨졌던 거고 그 도구가 뭐였냐면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찬양을 좀 많이 부르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찬양해 보세요. 오히려 여러분 그럴 때 막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찬양해 보시는 거예요. 넋두리와 한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규정당하거나 제한당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의 핵심을 이제 얘기할 건데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당시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될 이 시를 인지했는지 인지하지 못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57편에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대체 누구를 보내실지 언급하지 않고 그저 그가 나를 구원하신다 이러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내서 대체 누구를? 그의 정체가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뭐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니 대체 인자와 진리가 뭔데요, 목사님? 왜 다윗이 이렇게 돌변한 겁니까? 여기 인자와 진리, 히브리어로 헤세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게 신약에 딱 2번 사용됐습니다. 딱 2번.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눈치채셨나요 혹시? 독생자, 은혜와 진리. 요한복음 이제 1장 17절을 읽을 건데 우리의 추측을 확신으로 바꿉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 고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이 놀라운 진리를 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의 오심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마. 다시 오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 이것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삶의 아픔이 나를 아프게 여러분 방치하지 마십시오. 허락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펼치실 미래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 한계를 만나면 하나님 더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펼치실 그 일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침표 찍지 마십시오. 그분이 찍지 않았는데요. 우리의 마침표가 오히려 하나님의 느낌표가 될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